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35장의 1절에서부터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베델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게 쭉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와서 성경은 야곱이 베델로 오는 그 과정을 모두 다 마무리하고 그의 가정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6절 말씀이요.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드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거기에까지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라헬이 임신을 하고요. 베델에서 떠나요. 그리고 에브랏이라는 곳에 이르기 전에 얼마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에브랏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베들레헴 다 아시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옛 이름이에요. 옛 이름이 에브랏이에요. 근데 라헬이요, 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라헬이 해산하면서 심히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산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 우리 이 시대에서는 아무리 난산이라고 하더라도 의학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뭐 제왕절개를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어쨌든 아이를 낳을 수는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아이를 낳다가도 많이 죽었고요. 심지어 아이도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출산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였어요. 물론 사실 라헬은 그 누구보다 아이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라헬의 언니 레아가 낳은 그 아들들에 대한 질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23절에서부터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23절 보면 레아의 아들들은 많은데 라헬의 아들은 딱 둘밖에 없어요. 네, 둘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그러니까 라헬에게 있어서는 아들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야 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는 만큼 아이가 좀 출산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특히 언니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든 더 낳으려고 했었어요. 그것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헬은 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출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라헬의 나이는 아무리 젊게 계산을 해도요 50세가량 되었을 때예요. 이때가 요셉을 낳은 지 16년에서 17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거든요. 물론 이 시점에 요셉은 지금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베냐민을 낳은 때는 이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누구 집에 가 있을 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보디발의 집에 가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낳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을 낳은 지 16년에서 17년 정도 되었을 때거든요. 그때가 이제 라헬이 한 50세쯤 되었을 때인 거예요. 지금도 그 나이면 출산이 힘들죠. 50세 정도면요. 물론 이 이전에 사라는 100세 다 돼서 낳았다고 하지만, 90세 돼서 낳았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지, 라헬의 경우와는 또 다르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라헬에게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고생이 되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에 라헬의 옆에서 출산을 돕고 있던 산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아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산파는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당시의 분위기에서 대부분의 산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이 많아요. 오늘날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산에 대한 아픔도 고통도 그런 것도 있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리고 특별히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려면 아들을 낳으면 온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들썩일 정도로 축하를 받는데, 반대로 딸을 낳으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라는 거는 그 가문의 노동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재산과도 연결돼요. 그래서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유한 집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적인 압박감과 고통이 아들을 낳는 많은 산모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오늘 예전에 우리도 아들 낳아야 잘했다고 얘기 듣잖아요. 저도 예주 낳고 얼마나 칭찬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그랬죠. 네,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과 함께 난산이라는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또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산파는 라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또 등남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더욱이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들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들을 낳고 있는 중이라는 산파의 목소리는 라헬에게 있어서는 크고도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라헬은 이미 30장 24절에서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아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른 아들을 주시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또 아들을 더 낳게 해달라고. 근데 그 이후로 16년, 근 20년이 다 지나서 이제서야 베냐민을 낳고 있기 때문에 라헬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엄청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위로와 격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렵고 괴롭고 또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참된 소망과 안식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만족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요,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 라헬이 경험한 것과 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라헬은 출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미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라헬은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베노니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사실 뭐라고 읽냐면 벤오니예요. 벤이라는 말은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오니는 뭐냐면 슬픔, 고통 이런 뜻이에요. 라헬은 요셉을 출산한 이후에 또 다른 아들을 갖기를 원했고 갈망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순간을 눈앞에 둔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심정에, 그 슬픈 마음에 아들의 이름을 벤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아들을 내가 보지 못하고 이 아들을 기르지 못하고 이 아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 아들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축복과 그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죽어야만 하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라헬이 지은 그 베노니라는 이름을 듣고 야곱은 다른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냐민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야민이에요. 벤야민. 야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오른손은 오른쪽, 오른손, 오른 방향 이쪽은요 영리하다, 힘이 있다, 탁월하다, 바르다, 옳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옳은 아들, 바른 아들, 탁월한 아들, 힘이 있는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야곱은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라헬이 지은 베노니와는 완전히 상반된 긍정적이고도 희망찬 의미를 가지고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라헬의 유언과도 같은 그 이름을 그냥 두지 않고 바꿔 부르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라헬이 산파의 목소리로 위로를 얻은 것처럼 야곱은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베냐민을 낳았던 이 시점에 요셉이 없잖아요. 요셉이 야곱의 가장 큰 사랑이었고 위로가 되었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없다고요. 지금 이 시점에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과 그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던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에게 베냐민이라는 특별히 요셉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냐고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평안과 동일한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라헬 대신에 베냐민이라는 요셉 대신에 베냐민이라는 삶의 희망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라는 영원한 희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세상이 어쨌든 세상이 종말이 다가왔고 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한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삼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라헬은 죽어요. 야곱은 라헬을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 서쪽에 있는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칩니다. 이곳에서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아무리 빌하가 르우벤의 친어머니는 아니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인 거는 분명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근친상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폐륜적 행함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나중에 장자권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야곱의 장자인데 그 장자권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르우벤의 지파에서는 어떤 사사나 예언자나 왕이나 제사장이 나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르우벤부터 그 이후 모든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 박탈당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거는요, 지금 이 사건이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행 중에 에델 망대 근처에 장막을 쳤을 때라는 거예요. 즉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지시하신 그 땅, 즉 헤브론으로 가던 중에 그 길을 멈추고 에델 망대 근처에 거주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라고요. 이 거주할 때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샤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정착하다,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착하다,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야곱은요, 잠시 머물기 위해서 길 가다가 밤이 되었기 때문에 밤을 지새기 위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여행의 피로를 풀고 쉼을 얻기 위해서 장막을 친 게 아니라 이곳에서 정착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할 야곱인데, 어떤 이유에선지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지를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만족에 따라서 다시 이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름이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쫓아서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가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가지 않고 에델 망대 근처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사건이 34장에 기록되는 비극적인 그 디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야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디나의 사건으로 얻은 교훈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믿음의 행함에는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굴곡이 있죠. 즉 신앙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다가 또 어떤 이유에선지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고 있는 그의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누구도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경건한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가 어느 때인가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인간의 감정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 명령하신 그곳까지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에델 망대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오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르우벤의 죄를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 믿음의 삶, 헤브론까지 가라고 했으면 그곳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마도 야곱도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된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발음에 서 있으십시오.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